또한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따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요한일서 2장 20절 389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1차 먼저 6,841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2번. 항상 송축하리 찬양집 32번입니다.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위에 쓰렵니다. 차라리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멘.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잘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란 뭔가 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은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 짓고 나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도대체 할 줄 몰라요. 현대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멸망당할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애 같았던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 우리 좀 여호와를 바로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는 방법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야 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항상 점고해야 돼요. 목사인 나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그 앞에 다가오고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다윗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세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곁에 계시고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실 분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로마 군들이 이 아시아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 본부가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로마에 예속되어 있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왕을 섬겼던 것처럼, 섬기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었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이야기하던,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중간평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보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야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그냥 교회 출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라 하셨던지, 야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야. 너희가 세상이 터득해서 안 지식이 아니야.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예수님이 탐복하셨잖아요. 왜요? 너가 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예요. 오늘 우리 남은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평생 소원, 목회의 소원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겐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꼭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요? 보아너기의 아들, 성질이 아주 그냥 개팍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변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예수 안에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변해?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 보세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흑인이 그 시커먼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희게 할 수 있냐? 희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변할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변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 사도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를 알았구나,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구나, 그
그래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켰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간증이에요. 간증. 자기 간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인터넷 딱 뒤져갖고 아침에도 제가 검색을 하다 나왔는데요.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러면 안산홍이부터 해서 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단들이 쫙 도배를 해놨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 거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기도와 말씀에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안상홍이가 이만희가 변화를 시키고 변화의 주체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교리에 속지 마세요. 제가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면 얼마나 헤아려. 그 좁은 머리로 좁은 마음으로 얼마나 안다고. 다 깨달았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말씀을 제가 늘 대하잖아요. 제가 뭔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다 설교가 머리에 떠나질 않는데. 말씀을 늘 대하고 대할 때마다 오늘 대한 거하고 내일 대한 것이 또 틀려.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 택도 없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태하고 방종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들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완전 산산조각 나고 말았잖아요. 안다는 그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안다는 교만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되 힘써 좀 알아. 알되 진짜 바르게 좀 알아봐.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셔서 당부를 할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좀 바로 좀 알고 신앙생활 좀 해.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인상 쓰는 것, 발걸음마저도 행동하는 모든 몸짓마저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이 간절한 기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받아야 된다.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것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아름다워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구별되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사람을 세웠는데 세 가지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구별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봐보세요. 형편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이야기를 했으면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은 몰랐겠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깨닫지를 못했던지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누가 우측에 앉고 누가 좌측에 앉느냐. 그것 때문에 다툼을 했어요. 예수님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예수님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몸서리가 쳐졌잖아요. 그 멸시 처인데 그거 다 당할 것 생각을 하면 치가 딸렸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느 자리 가든지 내 따라갈 거예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갈 것이고 죽음의 자리에 가면 죽음의 자리에 갈 거예요. 큰 소리 땅땅 쳤잖아요. 지켜냈어요? 못 지켰잖아요. 어리석은 제자들이요. 다 자기들만 생각했지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달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시간 동안만 많은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도 아니고 밤새도록도 아니고 1시간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예수님이 간이 철렸던지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냥 기도했겠어요?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 정도 소리를 들으면 이게 비상한 일이네. 아, 우리 잠을 자면 안 되겠네. 깨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다 잠들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그런 제자들이요. 늘 예수님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줬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 받아야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안 바뀌어?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것이지. 성령 받아보세요. 안 바뀌던가요? 인품이 바뀌어요. 인격이 변해요. 성품이 변해요. 늘 예수님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까? 마음 중심 그게 바뀌는 게 성령을 통해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거룩하신 자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됐다. 그 이야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아시게 하는 깨닫게 하는 역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